오늘은 나를 용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용납해 달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여기서 이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라는 이 말은 내가 이제 어리석은 짓인 줄 알지만 내가 앞으로 나의 자랑을 할 터인데 그 자랑거리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라는 그런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사도로서의 그의 삶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고난과 희생이 얼마나 컸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을 했고, 또한 다른 어떤 그 거짓 선지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결코 그 다른 사람들과에 대해서 뒤지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말씀에서 바울은 삼층천 그 체험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특별한 그런 간증들 또한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제 고린도 후서 후반으로 가면서 자신의 그 자랑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자신이 싫어하는 그런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구차하게 보일 만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어떤 명예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어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왜 이렇게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자랑에 대해서 용납해 달라는 그런 바울의 말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의 중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중매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를 연결해 주는 그런 어떤 단순한 중매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부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당시 그 문화에서 약혼한 신부가 결혼식 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약혼이 파괴되는 그런 어떤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의 아버지는 자신의 그 딸이 결혼식 하는 그 날까지 순결을 지켜서 자신의 그 딸을 신랑에게 인도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입장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임을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복으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자신의 자녀로 여긴 거죠.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역할을 자신은 자처하면서 이렇게 감당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마지막 날 예수님께, 신랑 되신 예수님께 그들을 정결한 신부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의무가 또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중매자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순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책임감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바울은 할 필요가 없었겠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그런 열심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것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우리들도 각자 이런 책임들이 있죠. 내가 전도했던 사람, 내 가족이든 이웃이든 내가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한 번 자리에 앉혀놨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들을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싫은 것도 해야 되죠. 내게 책임져야 될 그러한 내가 복음으로서 나온 자녀가 누구입니까?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될,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책임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인도해야 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르게 끝까지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해야 될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께 멀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창세기에 하와가 사단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죄를 지었던 그 사건과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었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단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속임수를 얘기하죠. 사단은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라, 죄를 지어라,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하와를 속였죠.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속여서 하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사단은 하와에게 죄가 아닌 것처럼 속였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속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그 마음에 tum을 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마음에 작은 틈을 준 거죠. 보이지 않는 틈입니다. 죄인지도 모르는 틈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리고 뒤에 노예로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3절 중반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이 죄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순간 죄가 시작되는 거죠.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때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벗어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완전히 거역하게 하지 않죠.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죠. 주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살짝 떠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게 하는 거죠. 죄인지를 모르게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난 순간 죄가 되는 거죠.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마음이 떠나는 순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질되었는지 부패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시골집에 다녀왔습니다. 나주인데 배가 지금 많이 열렸더라고요. 올해는 풍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배 수확철이 되는데요. 배를 딸 때 굉장히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뭐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겠지만 배는 껍질이 얇고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조금만 상처라든지 흠집이 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흠집이 나더라도 금방 썩어버리기 때문에 특히 상품으로 팔기 위해선
조심해서 따야 되죠. 근데 어렸을 때는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살짝 좀 흔난 거 좀 어때서 이걸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그만 것이 결국에는 배를 완전 썩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상처만 있더라도 그 배는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때로 어렸을 때는 또 그것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배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또 맛있어 보이는 배가 있거든요. 굉장히 크고 색깔이 예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배를 먹고는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모님 몰래 그 배에 상처를 내는 거죠. 흠집을 내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내가 안 한 것처럼 딱 놔두죠. 그러면 그 상처 난 것은 못 파니까 먹든지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두든지. 그렇게 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뭐 과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조그만 상처라도 이게 나면 안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 같은 것도 이 작은 상처부터 죄는 시작되는 거죠. 작은 흠집부터. 지금 고린도 교회의 거짓교사들은 교묘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변질시키고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에서 작은 상처를 내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완전하게 주님을 향해 있던 그 얼굴을 그 방향을 살짝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거죠. 아주 조금만.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이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모르는 거죠. 자신들의 마음이 변질된 사실을 모릅니다. 주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모르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변질시키는 거죠. 주님께 온전했던 그 마음에 작은 틈을 주는 겁니다. 100% 온전히 순종했던 그 마음에서 1%의 작은 불순종의 마음을 주는 거죠. 예전에는 주님을 향해서 100%의 마음을 내가 주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99%만 드리게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죄가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거죠. 1%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 정도쯤은 하면서 이렇게 타협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들은 늘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온전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다면 그 순간 죄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죄는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소홀해진 부분 혹시 없습니까?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깨끗했던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러워진 부분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치료해야 합니다. 놔두면 안 되죠.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작은 벌어진 작은 틈은 없는지, 상처난 작은 긁힘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또 혹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러한 틈이 보이지 않는지, 과연 과거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보다 거짓 교사들을 더 믿고 그들을 따르고 있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쉽게 용납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이미 그들이 받아들였던 그 복음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복음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인데 오히려 바울을 멀리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자신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었던 바울을 배척하고, 왜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그 말에, 그들이 전하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바울보다 거짓 교사들이 더 뛰어나 보였습니다.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뛰어나 보였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수사학이나 운변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것에 능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대접받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에는 웅변대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즉흥적인 주제를 하나 주고 그 주제를 가지고 청중들을 아주 세련되고 또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청중들을 잘 설득시키는 사람이 그 웅변대회의 우승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 잘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인기 있었고 사람들이 좋아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언변에, 이런 웅변술에 뛰어났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인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과 바울을 비교했습니다. 바울보다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생긴 것도 더 잘생겼던 그들을 더 좋아했던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았던 겁니다.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했던 것 같아요. 거짓 교사들이 자신에 비해서 말을 더 잘하는 것을 인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한 가지 자신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말에는 부족하지만 그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었던 거죠.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말에는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지식은 어떠한 지식일까요? 박학다식한 그런 지식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학문일까요?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 자신이 이미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지식을 나타내었다는 거죠. 지식을. 그럼 바울이 나타낸 그 지식이 무엇인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치고 알려주었던 것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었던 거죠.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만큼은 확실했던 겁니다. 비록 자신이 말에는 부족하지만 세상의 어떤 지식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복음만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만큼은 확실했고 정확했고 자신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이해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간 거죠. 왜입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이죠. 내가 비록 말은 못하지만, 내가 지식은 없지만 정말 중요한 복음만큼은 내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뛰어나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했던 겁니다.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 생각해봐도 그렇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잘 쓰여진 어떤 책을 읽어서인가요? 약장수처럼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 들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교회의 화려한 모습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죠.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내가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이 너희를 변화시켰고 그 복음이 너희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저희 외할머니가 지금 9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정하신데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신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80이 넘으셔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분이 뭘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겠어요? 그 연세에 성경책을 읽고 그분이 어떻게 그걸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눈도 안 보이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새벽 예배로 나가신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겠습니까? 어떤 수양적인, 어떤 학문적인 어떤 운변술인가요? 그게 아니죠.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비록 언변이나 외모, 세상적인 지식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복음,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자신을 자랑했던 거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볼 때에는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가진 그 복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더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복음의 지식을 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비록 자신이 좀 부족할지라도, 또 자신이 뭔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망했고 미국 교회가 망하고 또 한국 교회도 많은 어려움에 처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쫓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본질입니다. 절대 표현할 수 없는 본질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지식을 더 확실히 알고 더 확실히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더 풍요롭고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속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마시고 세상의 화려한 것에 속지 마시고 오직 복음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